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중심으로 성도의 시간 훈련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PPT를 보시고 제 물음에 한번 대답을 해보실까요? 나는 더 나은 뭐뭐가 되고 싶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괄호에 무엇을 채우고 싶으세요? 나는 더 나은 남편이 되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가 되고 싶으시면 그런 소원을 한번 올해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성도가 되고 싶다. 네. 또 더 나은 천국 시민이 되고 싶다. 우리 교인들은 다 정답만 얘기해서 내가 얼마 좀 틀린 얘기를 해야 제가 뭘 할 텐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래 올해는 내가 좀 더 나은 어떤 무엇이 돼야지, 좀 더 좋은 자식이 돼야지. 그래 우리 부모님 뭐 언제까지 계실런지 알 수 없는데 올해는 좀 더. 우리가 마음은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있다는 것이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아온 지나온 날들을 보니까 그래도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져서 그 마음을 그대로 들어내고 실행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1월 달에 2월 달에 또 때를 따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서 그런 마음들을 다 포기해 버릴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이 얘기하신 건 나는 좀 더 좋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려고 마음먹었는데 하필이면 또 그날 밤에 그냥 들어와서 큰 소리를 치고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해서 여전히 또 부부 사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그냥 억지로 다니는 직장 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보내신 자리니까 잘못된 자리라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면 바꿔주시기 전까지는 여기가 천직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녀보시고 기왕이면 여러분 직장에서 제일 좋은 훌륭한 사람을 뽑는다면 나를 뽑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인들이니까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나는 올해 좀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연초에 시작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올해는 내가 좀 더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저거를 좀 더 많이 쳐서 좀 더 좋은 스코어를 내야지. 내가 운동하는 사람도 이렇게 해서 내 근육이 불뚝불뚝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몸을 만들어야지. 그런 소원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 이 교회를 다니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게 취미 생활이라면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만약에 취미 생활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취미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일들 중에 완오브댐이 아니거든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내게 있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 만일 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빠져버리면 내 인생은 허수아비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연초를 시작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다시 복음으로 지난주에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더니 올해는 다시 복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제까지 목사님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우리 집이 3대째가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올해 다시 한번 내가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고 이런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믿을 수 있어요. 되는 대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래도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흠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올해 들어서 하늘 시민이 되자고 약속했고 지난주에는 하늘 시민이 된다는 게 뭐냐? 진짜가 되는 거다. 흉내내는 자,
교회 다니는 흉내 내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게 아니라 almost Christian. 거의 다들 그 정도면 됐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에 진짜가 돼야 되겠기에 우리가 올해는 이번 주는 그럼 훈련을 받아야지. 진짜가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연단하라. 육체 연단, 세상 일을 위해서 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운동하는 그런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는 것은 살아생전 또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시민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저절로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슬람은 태어나면 무조건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많이 아이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인구가 지금 많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다고 기독교인으로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쟤 모태 신행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직접 고백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하늘 시민으로서 카운트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 연감에 들어갈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그래서 진짜가 되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하늘 시민이 되려고 하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 훈련을 얘기하고 이번 주 아레오바고에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예배 시간에 보지 말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했나? 예, 그 작은 것 같은 것 하나, 그거가 우리의 큰 신앙생활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천리길을 천리길부터 가든가요? 한 걸음부터 시작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하늘나라 시민, 하늘 시민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며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섬기고 말씀을 어떻게 보고 봉사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기본적인 것들 제가 우리 예수마을교회 목회하면서 해마다 이런 것들을 일부러 1시간씩 얘기하기도 하고 참 많이 얘기했고 여러분들도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또 이것에 대해서 들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이것들은 이제 조금 뒤로 미루고 이번에 여러분하고 같이 몇 주 동안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성도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물질에 대해서는, 내 건강에 대해서는, 또 내 삶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냥 얼뜻 보면 그냥 되는 대로 다 사는 거지. 내가 뭐 시간을 꼭 훈련 받아야 돼. 내가 내 물질을 쓰는 대로 쓰는 거지. 뭐 훈련 받아야 돼. 라고 얘기.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면 되는 거지. 특별히 나쁜 말 안 하고 살면 되지. 무슨 훈련까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도에게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예배나 말씀, 기도 똑같이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또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이건 세상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 언어와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내 시간의 사용들은 다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해야 포장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선하게 비춰지면 예수 영광 드러내지만 악하게 비춰지면 괜히 누군가가 교회 오려는 길을 막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잘못이긴 하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교회 다니려고 해도 나 그 사람 때문에 난 교회 안 다녀. 그 절대 옳은 말은 아닌데 실제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길을 막는 경우가 되면 안 되겠기에 우리는 이제 이번 몇 주 동안 제가 시간, 물질, 건강, 언어, 시간 되는 데까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시간 훈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시간 훈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시간이라는 게 다 뻔한 거 뭐 별 생각을 하고 사나 그러는데 성경의 시간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까? 저절로 생겨난 것입니까? 피조물이죠.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위대한 게 사람이지만 이 시간이 참 위대해요. 왜냐하면 정말 변함없이, 정말 착실하고 성실하게 빨리 가지도 않고 늦게 가지도 않고 그냥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가는 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의 그날까지 이 시간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간다.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어떤 때는 빨리 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늦게 가는 것 같지, 시간은 늘 한결같이 걸어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이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좋은 효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까닭,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번성케 하시기 위함. 그러니까 시간하고 연결 안 된 게 없어요. 내 인생도 시간하고 내 건강도 시간하고 연결. 옛날에는 약 안 먹어도 우리 건강했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죠. 좋은 음식 안 먹고 흔히 어른들이 이제 돌도 먹을 그런 때라고 그러던 때도 우리가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지금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여전히 아프기도 해요. 아무리 여기다 뭘 찍어 바르고 뭘 뒤집어 쓰고 어쩌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 몸이 이렇게 쇠퇴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인데요. 모세가 이 얘기가, 하나님 시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언제 죽어요? 언제 아파요? 언제 좋은 일 있어요? 그거를 알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당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구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시간으로 인해서 인생이 허무하거나 그냥 애썼는데 시간이 없어서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시간의 분별력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쁘다는 얘기예요. 바빠요. 주일학교 애들까지 바빠서, 지난주에 바빠서 교회를 못 왔어요 라고 할 정도로 바빠요. 진짜 아이들도 바쁘더라고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죠? 옛날에는 다 몸으로 움직여서 하던 일들을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도 바빠요. 하는 일들이 다 문명화가 돼가지고 옛날에 며칠 걸리던 일들을 1시간에 할 수 있어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즘에 여러분 챗 GPT, 제미나이 공부하시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보면 정말 한 학자가 일생을 통해서 연구해왔던 업적을 몇 번 클릭으로 5분 만에 10분 만에 아주 그냥 논문처럼 쫙 뽑아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왜 바쁘지요? 왜 아직도 시간이 없지요?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시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못한 우리들의 혼돈이에요. 그래서 바쁘다라는 말 속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바쁘니까 나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없어. 바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 중요한 사실들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요. 제가 한두 번 설교 때 얘기했는데 911 테러 났을 때, 그때 테러 당한 비행기에서 핸드폰을 하거나 불타오르는 쌍둥이 빌딩에서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했던 내용들은 거의 한결같아요. 사랑이다. 엄마 사랑해.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친구에게 전화해서 고마웠어. 넌 참 좋은 나의 친구였어.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바쁘던 얘기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바쁘게 그것을 위해 살아가던 그 얘기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쁘게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평소 하지 못하던 아내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내 인생의 마지막 5분을 남겨두고 3분을 남겨두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들, 중요한 그런 것들을 먼저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을까, 사용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훨씬 더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시간을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던 우리들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간이 내 거라고 말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게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짧습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잘 관리하면 우리는 같은 날들을 살아도 훨씬 더 복된 날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시간은 기회다라고 하는, 시간은 기회다. 오늘 본문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좀 살아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 가져야 되는 말씀인데, 이게 원문에 보면 기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회. 예. 아끼라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너희에게 기회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이따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일단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얘기는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 아이고 목사님 무슨 기회?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은 있다지요? 아무리 뭐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공할 기회가 몇 번 있다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매 순간이 기회다라는 거예요. 왜? 매 순간 시간을 주셨으니까.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면 좋을까를 이제 성도의 시간 훈련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뭐 시간 스케줄을, 여러분 다이어리를 빽빽하게, 아주 우리 어렸을 때 여름방학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원 그어놓고 스케줄 짜들, 그렇게 시간을 빡빡하게 짤,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원칙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 원칙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를 4시간의 기준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4시간의 기준으로 삼으라.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보의 8절로부터 11절까지 아까 서두에 나온 거, 이제 그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얘기는, 기억은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생각으로 그렇구나라는 뜻이 아니라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주일은 주중에 결과로 쌓아지는 한 날이 아니라 주일을 어떻게 지내느냐가 여러분의 평일날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시간 관리는 주일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교회 생활이 중심이고 예배가 중심이다라는. 목사님 바쁜 세상에 예배 생활이 중심은, 목사님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교회 와서만 살아요? 아니요. 교회 와서만 살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뭐 많이 있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교회에 오래 머물렀다고만 해서 또 그것이 꼭 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게 주일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축을 삼고 이 축을 중심으로 한 주간을 계획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살았으니까 주일은 하루 쉬는 날. 근데 쉬는 날에 교회 가야 되네. 그래서 교회 가니까 내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갔다 와서 빨리 쉬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성도의 시간 관리에서 잘못된 생각이고요. 주일을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에 가스를 넣는 거예요. 나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이라는 그런 곳에 운행해야 돼요. 나는 멋진 하나님의 자동차예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가스를 넣지 않으면 다닐 수 없는 것처럼 주일은 그저 하루 쉬는 날에 잠깐 교양 있게 품위 있게 교회를 들렸다 가는 날이 아니라, 여기서 한 주간 살아갈 생명을 얻지 않으면, 여기서 한 주간 살아갈 내 힘을 얻지 않으면 내가 이번 주간은 망한 거야, 이번 주간은 잘못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축으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이 남으면 교회 오고 시간이 바쁘면 교회 오지 못하는 이런 논리는 우리에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이 내 인생의 축이니까. 근데 주일이 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도 만나고 여러 성도들끼리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만남 이면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힘이 내 일주일을 주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성도가 세상 살던 사고를 좀 고쳐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것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새 것이 되는 사고가 뭐냐면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만나서 내가 새 힘을 얻는 날이에요. 가스를 새로 주유하는 날이라고. 일주일 살아갈 그 가스를요.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 만나서 내일 월요일이 우리가 가장 반짝반짝해야 돼요. 세상에는 무슨 병이 있어요? 월요병이 있어요. 월요병. 그냥 주일까지 늦게까지 뭐 그러다가 월요일날 또 일하러 나가려니까 막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더 놀고 싶고 그런데 이게 예수쟁이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월요일날 더 반짝반짝해? 어저께 좋은 일이 있었어? 잠 푹 잤어?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의 호기심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때 우리들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면서 나 하나님 만났지. 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힘 얻었지. 주님이 내 친구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지. 뭐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말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내 직장으로 내 이웃들에게 나를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것. 저 아프리카에만 가야만 파송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직장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새 힘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며 새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직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굴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교회 다녀온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된다면 굳이 내가 뭐 다른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 선교사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내 인생의 축으로 삼아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것으로 삼으라. 기준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시간 문제가 아니라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 문제. 믿음 문제.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뭐 이번 주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갑자기 오는데 배탈이 나고 갑자기 무슨 원치 않는 사고가 나고 그럼 못 올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여러분들이 돌발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원래 하려던 것을 못했다고 해서 막 죄책감 가지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모든 체질을 다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 넘어진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상적으로 내가 관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내가 대충 살다가 되는 대로 살다가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러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주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데 시간이잖아요. 내 시간 속에 가장 귀한 날인데 토요일 날 늦게 이 주일을 위해서 관리하지 않다가 준비하지 않다가 토요일 내가 내 기분대로 살다가 주일 날 피곤했어야 하는 얘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된 얘기인지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일에 어떤 방해 요소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이번 주간은 안 돼. 나 이번 주간은 그 운동 못 해. 이번 주간은 내가 다른 일 하지 못해. 정신 다른 데로 뺏기면 안 돼. 왜? 누구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일이 그러한 생각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기준 삼고 관리하라 하는 얘기는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고 우리 인생의 질서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각을 먼저 가지고 여러분의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소홀히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주일을 사용할 수 있면서 목사, 우리 교육자들, 스태프들은 아무래도 평신도들보다는 좀 더 주일에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죠. 성도들은 그거보다는 좀 달라도 그거와 관계없이 내가 써야 하는, 내가 사용해야 하는 주일이라는 날을 쉽게 쓸 수 있어요. 쉽게 쓸 수 있다. 신발을 하나 신고 있으면 늘 신던 신발 신고 오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 옛 어른들,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날 오는 구두를 다 반질반질 닦아서 나도 요즘 잘 안 닦지만 잘 닦아서
옷을 잘 다려서 헌금을, 옛날에 저희 할머니 헌금 대리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인상 깊어요. 1,000원짜리 헌금 드린다고 10,000원짜리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내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와야 그 주일의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월화수목금토에 나의 시간 스케줄을 조절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저 구름 너머에서 뒷짐지고 계시다가 주일만 되면 왔니? 어떻게 살았니? 그러다가 또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부터는 하나님 귀도 닫고 눈도 닫고 그렇게 계시다가 다음 주일에 보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개입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의 생각에 주일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날들은 하나님 그냥 귀 닫으세요. 보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 그래도 내가 주일날엔 갈게요.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일을 여러분의 인생의 축으로, 적어도 일주일의 시작으로, 6일이라고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오늘 힘없고 6일을 승리하는 날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 주간의 첫날에, 이거 신약에 이제 주일날 모였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좀 시간상 이건 좀 빼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기억하기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항상 오늘부터 이번 주간이 시작입니다. 지난 주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부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내 인생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삶에,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 개입 간섭하셔서 멋진 일주일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의 시간 관리는 뭐냐면, 모든 시간을 기회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 오늘 본문 세월을 아끼라, 이 얘기를 공동번역에서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그렇게 주어진 기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 기회 있는 대로는 그냥 아무 일도 준비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어쩌다가 기회가 생기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회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기회를 만들라. 저 올해도 좀 좋은 일 많이 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기네요. 내게 좋은 일을 할 기회가 안 주어졌네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기분 좋지 않게 대한다면, 기분 나쁘게 대한다면, 그래서 나도 기분 나쁜 삶을 살지 말고 그것을, 그 미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큰 험산 줄령처럼 큰 문제가 있거든. 이런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은 참 끝났네. 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지 말고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을 아십니까?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숫자가 뭘까요? 86,400. 이 숫자는 뭘까요? 1440.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지요? 조금 생각나요? 예, 이렇게 하면 아시겠죠? 뭐죠? 예, 하루 24시간 1440분이고요. 86,400초예요. 이게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인데 이렇게 이게 기회로 주어졌다. 그 하루 짧은 시간에 뭘 해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 시간이 6시간 53분이래요. 이게 2014년도 한국 갤럽 조사에 나온 통계예요. 그럼 나머지 한 17시간을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17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을 2번 읽을 수 있는 시간이래요. 하루에. 나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구약 성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도 못 읽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뭐 잠도 안 자고 만약에 17시간을 그냥 쓸 수 있다면, 이 시간이 내가 신약 성경을 2번 읽고 구약 성경을 5분의 3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래요. 이게 키로수로 85km를 우리가 갈 수 있는 시간이랍니다. 한 3, 4마일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17시간이. 그러니까 이 하루 짧은 시간,
그냥 우리가 잠깐 한눈 팔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그냥 아침에 눈 떴는데 벌써 해지는 황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짧은 시간인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부자에게만 주어지거나 배운 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라고 베드로서에 나와 있죠. 그 얘기 뭐예요? 천년의 세월도 하루 안에 녹아들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나 평생 못 고쳤어. 평생 못했어.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서 오늘 그 하나님과의 10분을 묵상하며 기회를 가졌는데 웬일인지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시간이 기회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시간을 좀 계획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계획. 요즘에 ADHD, 무슨 이렇게 우리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인 ADHD.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시간을 계획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을 자기서 어레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늘릴 수는 없지만 시간의 깊이를 더할 수는 있어요. 1시간을 2시간으로 늘릴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1시간을 2시간처럼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에휴, 저 사람 바빠서 그랬구나 이렇게 봐주지 않아요. 이렇게 봐주지 않는다라고 어리석음으로 봅니다. 잠언서에서 가장 나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얘기하는 게 어리석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나가서 강도짓을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늘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 이렇게 탄식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시간을 여러분 먼저 계획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시간 새벽, 기도하시던 장소 한적한 곳으로 계획하신 거예요. 어쩌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래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시간을, 기도하시는 시간, 영적인 시간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 안 되니까 교회라는 혹은 교회 프로그램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거기다 나를 집어넣어서라도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홀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시간을 효율성 있게 하라. 이거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바쁜 일에 너무 바쁘다 살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하세요. 바빠서 중요한 일 내버려뒀다가 결국은 그 중요한 일 우리가 못하고 세월 지나갈 수 있고, 필요 없는 시간 좀 가지치세요. 너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일들을 버려놓고 내가 버거워서 인생이 참 무겁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시간을 잘 가지치게. 필요 없는 시간을 가지치게 하다 보면 필요 없는 일들,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작은 시간을 사용하시고 선한 일을 위한 계획을 만듭니다. 비행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올해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선한 일에 여러분들 동참할 계획을 만들거니와 여러분 개인으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기회, 어쩌다 살다가 주어지면 하지만 안 주어지면 할 수 없지가 아니라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시간은 계획할 수 있고 계획되어져야 돼요. 성도의 시간 훈련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절대로 태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꼭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성도의 시간 훈련을 계획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다가 12월 연말에 참 바빴네, 그래서 못했네, 이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무책임한 것입니다. 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를 중심으로 계획해서
여러분의 그 시간 오렌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올 한 해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를 성수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예수날 모든 성도들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를 성수하며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나아지고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올 한 해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매 순간 기회가 주어지며 매 순간 그 기회가 성취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날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아버지 새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